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제 성경이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5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죽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큰 힘, 그 부활신앙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평생토록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그 능력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57절에서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신다 그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정말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승리의 믿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날마다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거예요. 매 순간 승리하고 매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승리의 믿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부활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럴 때일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한다면 매 순간 승리케 한다면
이보다 큰 능력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약할 때가 죽음을 앞둔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어느 사람도 꼼짝을 못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또 요양병원에 가서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라 요양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저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거의 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고려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고려장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업고 높은 산이나 저 깊은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사람이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거기다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입이라도 덜어서 그 가족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금강산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부모님을 그냥 고려장처럼 그렇게 버려두고 그렇게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그 뒤에서 메아리치는 정말 그 자녀들을 부르는 그런 애절한 소리들이 그 마음을 찢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 앞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연약해질래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당대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강명까지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고치지 못할 암이 걸렸어요. 암 중에도 그 암을 걸리면 도저히 고치지를 못해요. 바로 그냥 장기가 다 이렇게 전이가 되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아는 그 지인이 너무나 두려워하더라고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체력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몸이 좀 왜소해서 그러는데 저보다도 한 2배 이상 그렇게 정말 큰 키에 그런 큰 몸짓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이가 60이 훨씬 넘고 그렇게 울어요. 별말 안 하고 잠깐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주시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도 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요. 돈이 목적이고 행복이 목적이라면 삶의 어떤 다른 정말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다 헛된 믿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망 앞에 있으면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있던 믿음도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사두개인이 가졌잖아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은 이 평신도 신학자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부활의 믿음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활의 믿음을 믿고 한쪽에서는 부활의 믿음을 믿지를 않으니까 분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썩을 것을 정말 썩을 것을 심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체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사람이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요 72시간 내에 이제 뼈가 다 녹기 시작해요. 온몸이 싹 다 백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름 같은 데는요 금방 살이 다 녹아버려요.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백골이 남는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골이 된 이 몸이요 72시간 되면 썩기 시작하는 이 백골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도 신령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내 성질 때문에,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요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를 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심판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책망이, 징계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믿었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썩는데도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요 무덤 속에서 제일 먼저 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덤이 갈라져요. 그리고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들 갑자기 신령해져요. 마음도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죠. 여러분의 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성령님께서 불같이 여러분의 죄를 태워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즉시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썩는데, 내 몸은 썩어야 되는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진짜로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몸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또 제자들이었고 그 120문도였고 500제자들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었고요, 음란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입이 거른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류 전체가 바뀌잖아요. 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듣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그것은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과 같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며칠 전에 만났던 지인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또 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인이 예수님을 진짜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것 같고 그 고통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믿음도 다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다시 내가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도 내 마음은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신앙으로 그분의 생명의 그 능력이 나한테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계속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끝내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갔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의 감격처럼 정말 그대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은 여전히 갖고 계세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요 이 부활의 믿음이 계속 옅어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생생해야 돼요. 내 눈앞에서 그분이 계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그 연회 참석하느라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몸 좀 잘 챙겨야 돼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무슨 역사를 만들 것 같고, 그런 정말 믿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1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그 목사님의 그 30년의 사역과 비교를 해봤대요. 10년도 안 되는 그 목회가 30년 목회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진짜로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일을 하고 싶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이 진짜 제 앞에 계시니까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얼마 전에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 신문사에서 연결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일도 있다고,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냐고.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결이 되면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를 또 저희 가정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지만 저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실체였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눈앞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절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12제자가 그렇죠. 120문도가 그렇죠. 500제자들이 이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마가다라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버려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께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고 내 삶은 이쪽에 있어요.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죄송스럽지만은요,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극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렇게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자기 오빠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랬지만, 주님이라고 그랬지만, 라비오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자기 오빠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마르다의 삶이 지금과, 오빠가 지금 조금 있으면 살아나는데 지금 이 삶과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도 있지만 이 마르다의 마지막 날, 인생이 길단 말입니다. 이 인생에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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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탄술하고 무식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가장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도, 삶의 모든 영역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전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게 부활을 갖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당연히 신령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지금부터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 분량이 있는데, 내 삶의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바를 모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다릅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어제 계속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제일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자꾸 낮에도 올라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 안 자죠? 예, 안 잡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 오면 기도의 그 바톤을 넘겨줘야죠.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사람들이 들끓고 이런 현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때문이에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계속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헛되이 믿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라. 이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헛되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성령이 사라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그 내용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내 우리는요, 짜증이 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헛되이 믿으면 이 마르다와 같이 그냥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다 보니까 육신은 계속 노쇠해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믿음은, 나는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이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달마다가 아니에요. 매 순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뒀잖아요. 조금 있으면 돌이 날아들어서 머리 깨지고 온몸이 다 정말 타박상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막 들떠야 돼요. 기대감이 있고 나의 삶이 비록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저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거는 그냥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이 이겁니다. 절대 놓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일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도 가장 그 밑바닥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한 번도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헛믿음 때문에,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은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일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증인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다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무서운 줄 알았어요? 예수 진짜로 딱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순교할 것 같은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축복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대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뿐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왜? 인류의 마지막까지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자녀의 세대에 가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3대가 다르고 4대가 다르고 5대가 다르고 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절대 머물리지 않아요. 미래를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처럼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왕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왕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왕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왕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Son of God,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왕이세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제자예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그게 부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몽골 초원의 작은 족장이었지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 왕 중의 왕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2분의 1 가까이를 통치했던 이 몽골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그런 이 징기스칸은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 몽골 초원에는 수많은 그 부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정적으로부터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아처럼 살아요. 완전히 종보다도 못해요. 주변의 이웃들은 다 양고기며 고기들을 먹고 사는데 이 징기스칸은 이 들에 나가서 풀뿌리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징기스칸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적을 물리치고 시간이 지나서 이 몽골 초원을, 이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티벳이죠, 이 서하를 공격을 해요. 서하를 공격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징기스칸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곡하거나 애도하지 말라. 탕구로의 군주와 백성들이 기간에 맞춰 밖으로 나오면 그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몽골군이 이 서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서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거의 이 서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였어요. 이 징기스칸의 권세입니다. 세상 인간의 왕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너무 이렇게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왕의 권세가 없고 믿음 하나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나를 낮추니까 그래요. 요셉이요,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신다.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꿈 하나를 주셨을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꿈이 도대체 이루어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까? 지난 이틀 동안 연회를 참석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뭔지 아세요? 300교회가 3천 명이 모여서 체육관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전해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왕의 믿음, 왕의 권세, 이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 헛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믿음이 오지는 않아요.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제 상황은 도저히 안 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왕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돼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육신을 안고 있어요. 육신의 그 연약함, 이것은 영적인 능력에 정말 이 반대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죠. 두 번째 우리의 못된 성격이죠. 우리의 욕망, 이런 것이 우리의 영을 신령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영은 날로 충만한데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신을 연약하게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정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기질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합니다. 남미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부흥의 가장 뚜렷한 22세기에 그 부흥의 그 징조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육신이 그렇게 연약한데 도저히 이 중독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빠져나와요? 자살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병을 앓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폭력 전과자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여전히 연약한데, 육신의 기질은 여전히 죄를 지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상이었던 에디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약을 팔면서 중독에 빠졌어요. 덩치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커서 늘 폭력적이고 늘 정말 입에서 나오는 그 험한 말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약을 팔다가 자기 자신도 마약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그런데 육신이 이 기질이 너무 이게 악하다 보니까 이내 다시 또 죄에 빠져요. 그렇게 죄에 빠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약을 팔다가 총에 머리를 맞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이 재활센터에 스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완전히 회심이. 그리고 그 삶이,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이 나고 음란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으냐, 앉아서 헤매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그냥 내밀면 돼요.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진정한 회심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도와달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정말 능력을 가지려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면류관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딴 것에서 찾아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 꼭 빠지지 말아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